최근 우리 새벽마다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 성막 안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매우 기뻐 뛰면서 놉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와 또 온갖 우리 합창단 또 기악 연주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 뛰어놉니다. 그 뛰어노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죠.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어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 미갈이 볼 때에 다윗이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는 거죠. 왕의 품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어디 있나 이런 한심한 눈으로 바라볼 만큼 다윗은 너무나 기뻐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고 언약궤가 들어옴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이처럼 기뻐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고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막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언약궤였습니다.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긴급하게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죠. 수레에 그 언약궤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그 이제 수레가 뛰어오르게 되고 그 언약궤가 이제 춤을 추듯이 뛰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손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언약궤는 수레에 메어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정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시켜야 될 궤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온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왜 다윗은 그런 긴급한 상황을 경험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 안으로 모시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그 성막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재조명해 보고 다윗이 왜 이렇게 성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였는지를 재조명해 보고 말씀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초에 출애굽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의 돌판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거기서 무엇을 말씀을 이제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말씀과 함께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절반 가까이 돼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요. 그 중에 총 13장 이상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관한 자세한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막을 어떤 재료로 지어야 될 건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생각과 좀 다르죠? 출애굽기 하면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절반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명령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만드는 재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작하는 장면이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제사의 처소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백성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동시에 회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죠. 회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자리,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의 날개가 있는데 그 그룹 사이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정된 대제사장만이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뭐 하겠습니까? 성막 밖에서 백성들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은 우리 해가 질 때 유대력으로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해가 진과 동시에 금식하고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고 24시간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그 해가 또 이제 신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고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성막을 통해서 만남의 장소가 됨과 동시에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이 가진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운데에 있죠. 가운데 분홍색으로 칠해진 그림, 거기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습입니다. 이동할 때가 아니고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가장 중심에 성막이 위치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낮에 활동할 때 저녁에 잠잘 때 무엇을 보겠습니까? 성막을 보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마지막에 서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성물이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서고, 성막 외부를 이루고 있는 성막의 덮개가 그 다음에 서고, 유다, 이사갈, 서불론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설까요?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서서 이동하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모습이고, 이동할 때에도 성막을 통하여서 함께 이동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모습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친히 임재하심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하나님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35절에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해막 위에도 덮이고 그리고 그 해막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구름이 가득 차서 모세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령한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막 위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구름을 좌우하게 하심으로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죠. 하나님 인재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앞에 제사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더 충만해지시는 거죠. 하나님 더 깊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즉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습을 이 성막 속에 임재하시는 구름의 모습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우리 말씀으로만 예배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냐는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보다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혹시 신앙생활하는 중에 작은 시냇물이라도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수고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사냥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을 매일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메추라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죠?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가 보다, 하나님께도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우리가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들고 나온 모든 그 금부치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모조리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겨우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3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고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에는 성막이 한 가운데 위치에 있어서 거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성막이 진행할 때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에는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동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딜 때에, 또 형통하게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기가 또 약속해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그 밭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누가 와서 빼앗아 먹어버렸죠? 예, 새가 와서 빼앗아 먹어버렸어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머리가 오늘 좀 많이 좀 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서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너무 많이 바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푸른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야, 넥타이 색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을 내가 껐는지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거기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체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세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요?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임재하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동행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의 중요성은 필요적절한 함께하심의 은혜입니다. 필요적절한 동행의 은혜입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밤의 모습이죠.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여호와의 신령한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 사막 지대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16도에서 약 27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낮의 온도가 여러분 34도, 5도, 6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낮에 그렇게 기온이 매우 뜨겁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20도 가까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큰 추움을 느끼죠. 일교차가 클 때에는 이 지표면의 온도 차이가 약 50도가 난다는 거예요. 50도가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뜨거운 이 지열의 온도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저녁이 되면은 갈라지는 그런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바위가 그 일교차를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죠.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돌판에, 불이 막 달궈져 있는 돌판에 찬물을 갖다가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쩍 하고 갈라지죠. 그렇게 갈라지면서 나는 소리가 광야 사막지대에서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뜨거운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세밀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필요적절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언제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적절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합당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서 세심하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장 큰 필요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는 1년에 연중 약 2차례의 큰 비가 내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여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필요적절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필요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앞으로 약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건데 그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여정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야 될 때 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이용하셨죠. 구름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처럼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 자욱하면 그 자리에 일단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그 모든 재료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종대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춰서서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나타나게 되면 그 자리 멈춰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불리하거나 내가 이롭다고 해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쪽이 좋아서 그 길을 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든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 광야의 여정에서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죠. 종교개혁자, 최초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크게 낙심해 있었습니다. 아마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너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앞에 나타났는데 검은색 그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 아시죠? 예,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장례가 일어났어요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를 막 혼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루터가 그 아내가 행한 행동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동행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모세만 경험했어요.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둔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여러분 철저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